권하편 제1. 군자는 배움이란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파란 색깔은 쪽풀에서 얻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다.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으나 물보다 더 차갑다. 나무가 먹줄 먹인 듯 곧더라도 구부려서 바퀴를 만들면 굽은 자에 딱 맞는다. 나무가 바싹 말랐더라도 다시 펴지지 않는 것은 구부려 놓았기 때문이다. 나무를 먹줄에 맞추면 고다지고 쇠를 갈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군자도 널리 배우면서 자신을 살피면 생각이 밝아지고 실수가 없을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의 높음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계곡 가까이 가지 않으면 땅의 두터움을 알지 못한다. 옛 왕들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학문의 위대함을 모를 것이다. 강남 지방과 북방 지방의 오랑캐들도 태어날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만 자라면서 풍습이 달라지는 것은 가르침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경에서 말한다. 오, 저 군자들이여, 편히 쉬려고만 하지 마라. 너희 위치에 성실하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 하라. 천지신명께서 들으시면 내게 큰 복을 내리리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신은 없으며 화를 입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나는 하루 종일 생각만 해보았지만 잠깐 동안 공부를 한 것보다는 못했다. 나는 발돋움을 하고 바라본 적이 있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는 것만 못했다. 높이 올라가 손짓을 하면 팔이 길어진 것은 아니지만 더 멀리서도 보인다. 바람을 따라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커진 게 아니지만 더 분명하게 들린다. 수레와 말을 타면 발이 더 빨라진 건 아니지만 천리길을 갈 수 있으며 배와 노를 이용하면 수영에 능숙지 않더라도 강을 건널 수 있다. 군자는 날 때부터 남과 다른 게 아니라 사물을 잘 이용할 줄 알 뿐이다. 남방에 새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몽구라고 한다. 깃털로 둥지를 만들고 머리털로 엮어가며 갈대에 그 둥지를 매달아 놓는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 줄기가 부러지면 알이 깨지고 새끼들도 죽게 된다. 둥지가 불안정한 게 아니라 그런 곳에 매달아 놨기 때문이다. 서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야간이라고 한다. 줄기의 길이는 네치지만 높은 산 위에서 살기 때문에 백길 깊은 호수를 굽어보고 있다. 나무의 줄기가 길어서가 아니라 서 있는 곳이 높기 때문이다. 쑥이 삼대밭에서 자라면 받쳐주지 않아도 곧게 큰다. 난괴의 뿌리는 향료가 되는데 그것을 구정물에 담가두면 군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도 지니지 않는다. 그 바탕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구정물에 담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을을 가려 살고 사람들을 가려 사귄다. 편협하고 삐뚤어지는 것을 막아 옳고 바른 길을 가까이 한다. 여러 가지 사물이 생겨날 때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영광이나 치욕이 생기는 것은 분명 그 인격과 관련이 있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생선이 마르면 구더기가 생기듯 자만해서 처신을 잘못하면 재앙이 바로 닥치는 법이다. 강한 것은 스스로 꺾이고 약한 것은 스스로 묶인다. 악함과 더러움에 물들면 원한이 생기는 씨앗이 된다. 뗄나무가 다 같아 보이지만 마른 곳 먼저 불에 타고 땅이 평탄해 보이지만 젖은 곳 먼저 물이 고인다. 풀과 나무는 물이 지어 자라고 새와 짐승은 떼를 지어 사니 만물은 각기 비슷한 부류를 따른다. 그러므로 관역을 펼쳐놓으면 화살이 날아오고
숲이 무성하면 도끼가 쓰이게 마련이다. 나무가 그늘지면 새들이 와서 쉬고 식초가 쉬면 초파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따라서 말은 재앙을 부르고 행동은 치욕을 자초할 수 있으니 군자는 자신의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흙이 쌓여 산이 되면 그것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물이 모여 연못이 되면 거기에 교룡이 생긴다. 선함이 쌓여 인덕을 이루면 신비한 총명함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갖춰진다. 그처럼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에 도달할 수 없고 작은 물길이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될 수 없다. 천리마도 한 번 뛰어서 10걸음 거리를 갈 수 없고 둔한 말도 열흘의 힘을 쓰면 그 공은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 칼로 자르다 멈추면 썩은 나무도 자를 수 없고 자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쇠나 돌도 자를 수 있다. 지렁이는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강한 근육과 뼈는 없지만 위로는 티끌과 흙을 먹고 아래로는 땅속 물을 마시니 오직 한 곳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이다. 개는 8개의 발, 2개의 집게가 있지만 뱀이나 장어의 구멍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음을 쓰는 것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굳센 의지가 없는 사람은 밝은 깨우침이 없으며 묵묵히 일하지 않는 자는 뛰어난 업적을 만들지 못한다. 떼거리에서 헤매는 자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고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용납되지 못한다. 2개의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보지 못하고 2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제대로 듣지 못한다. 등사라는 뱀은 발이 없어도 날 줄 알지만 날다람쥐는 재주가 많아도 곤경에 빠진다. 시경에서 말한다. 뽕나무 위 뻐국새 새끼는 7마리. 훌륭한 군자께선 태도가 한결같네. 태도가 한결같아 마음도 단단하네. 그러므로 군자는 한결같이 단단해야 한다. 옛날에 호파가 검은 고를 연주하면 물속의 물고기도 나와들었고 백아가 비파를 타면 6마리 말이 고개를 들어 들었다. 그처럼 소리는 작아도 들리지 않는 게 없고 행동은 숨겨도 드러나지 않는 게 없는 법이다. 옥이 산에 있으면 초목이 윤택해지고 진주가 연못에 있으면 물가도 마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행을 쌓지 않는다면 어찌 그 명성이 들리지 않겠는가?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그 방법은 경서를 읽는 데서 시작해서 얘기를 읽는 데서 끝난다. 그 실천은 선비가 되는 것에서 시작하고 성인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 오랫동안 노력하면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학문이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다. 이처럼 방법을 배움에는 끝이 있지만 그 실천은 잠시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학문을 하면 사람이 되고 학문을 버리면 짐승이 된다. 서경은 정치의 기록이고 시경은 노래를 모은 것이다. 얘기는 법도의 근본이며 많은 일에 관한 규범이다. 그래서 학문은 얘기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을 일컬어 도덕의 준칙이라고 한다. 얘기의 공경스러운 꾸밈, 악경의 조화로움, 시경과 서경의 폭넓음, 춘추의 미묘함 등은 천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새겨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단정하게 말하고 점잖게 실천해서 하나의 법도가 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4치의 거리이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닦을 수 있겠는가?
예전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해 학문을 했고 지금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학문을 한다. 군자가 학문을 하면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소인이 학문을 하면 남에게 내놓아서 이용을 한다. 그러므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것을 잘난 척 떠든다라고 말하고 하나를 묻는데 둘을 얘기하는 것을 우쭐해서 떠든다라고 말한다. 잘난 체도 우쭐함도 잘못된 것이니 군자는 메아리처럼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배우면은 스승될 사람을 가까이 함보다 좋은 게 없다. 예기와 악경은 방법만 있지 설명이 없고 시경과 서경은 옛 기록이라 쉽지 않다. 춘추는 간략해서 본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스승될 만한 사람에게 군자의 말씀을 익힌다면 널리 존중되고 세상에도 두루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은 스승될 사람을 가까이 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학문의 핵심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좋아함보다 빠른 길이 없으며 예법을 실천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위로는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예법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잡된 지식이나 공부하고 시경과 서경을 익힐 뿐이니 세상을 다 살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비루한 선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옛 임금들을 따라 인과 의를 근본으로 삼는다면 예법이 바로 그 줄기와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죽옷깃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듯 한없이 순조로울 것이다. 예의 법도를 실천하지 않고 시경과 서경만 익힌다면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황하강 깊이를 잰다거나 창으로 절구질을 한다거나 송곳으로 음식을 먹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예법을 존중한다면 명석하진 못해도 법도 있는 선비가 될 것이다. 예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살이 밝고 말 잘한다 해도 허튼 사람이 된다. 예의 없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답하지 말며 예의 없게 대답하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말라. 거친 말 하는 자의 말은 듣지 말고 싸우려고 덤비는 자가 있으면 따져 묻지 말라. 그러므로 반드시 예의 있게 찾아올 때 그를 접대하고 예의 없이 찾아온다면 피해야 한다. 예의 있고 공손해야 올바른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말이 순조로운 뒤에야 올바른 이치를 논할 수 있다. 또 표정이 겸손한 다음에야 올바른 도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해서는 안 될 이야기 하는 것을 시끄러움이라 하고 얘기할 만한데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숨김이라 하며 기색을 살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을 눈먼 자라고 한다. 군자는 시끄럽지 않고 숨기지 않고 눈멀지 않은 채 자신의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시경에서 말하길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으니 천자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했는데 바로 그것을 말한다. 100번 쏘아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최고의 사수라 할 수 없고 천리길에 한 걸음이라도 못 미친다면 최고의 수레머리라 할 수 없다. 인간의 도리에 합당하지 않고 어짐과 의로움이 한결같지 못하다면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학문이란 배움이 한결같아야 한다. 한 번은 잘 하다가도 한 번 또 잘못한다면 그저 길거리의 보통 사람들이다. 잘하는 것은 적고 잘못하는 것이 많은 자는 걸주나 도적 같은 자다. 완전하게 배우고 충실하게 실천한다면 그런 뒤에야 배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군자는 온전치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것은 아름답다고 할 수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경서를 충분히 익혀 배우고 사색함으로써 그에 통달하는 것이다. 어진 사람을 골라 어울리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며 자신을 돌본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학문의 절정에 도달하면 눈이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하고 귀가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듯 또 입이 달콤한 맛을 좋아하듯 마음으로는 온 천하를 차지한 듯 여겨진다. 그러면 권력과 이익으로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라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며 온 천하도 그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으니 이를 일컬어 덕이 있는 인품이라고 한다. 인품에 덕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며 마음이 안정되면 만사가 자연스럽다. 안정되고 자연스러우면 이를 일컬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한다. 하늘이 밝음을 드러내고 땅이 그 넓음을 드러내듯 구원자는 자신의 완성됨을 귀하게 여긴다.